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의 보혈로 덮여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음성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말, 난해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저 사람 요즘에 시험에 든 것 같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나는 요즘에 좀 시험에 든 것 같아, 나는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난해한 말도 없습니다. 가령 누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누구랑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뜻인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뜻인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지금 시험에 든 것 같아, 아니면 저분이 지금 시험에 드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왠지 모르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젠가 다시 좀 돌아오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성경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나사라고 하고요, 신약 헬라어에서는 페이라조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이 가져오는 어떤 주체가 누군지 또는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똑같이 구약에서는 나사라고 쓰여 있고 신약에서는 페이라조라고 쓰여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규정 짓는 데 있어서
성경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시험의 성격이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떤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참 어려운 그런 시험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정결해진다면,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금과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이 둘을 영어로 구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은 trial 또는 temptat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은요, 그건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테스트가 아니죠. 이것은 trial 또는 temptation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단 자체를 아예 다 거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면은 연단 자체도 필요 없겠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원튼 원치 않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유혹, 트라이얼, 템프테이션으로서의 그런 시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버티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부터 더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싶으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런 트라이얼,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과 어떤 유혹 앞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엿보게 되는데요.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소위 말해서 꽃길만 걸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꽃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내몰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짐승도 살기 어려운 황무지입니다.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그런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정말 광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와도 같은 그런 삶인 분도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러한 삶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이 더 좋고 어떤 삶이 더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은 내가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광야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의 시간에 돌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광야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그 광야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지, 광야의 시간 좋습니다 이럴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설령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면 될 수 있으면 그 광야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느냐, 얼마나 짧게 그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 광야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그때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와도 같이 힘겹고 외로운 시간은 넷플릭스와 함께, 유튜브와 함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한 분만 아시네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그걸 주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다 붙잡아 줄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4장은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본문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달라져 있어요. 누가복음과 이게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세 번째 시험 앞에 항상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몸이 힘들고 아플 때 몸만 아프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의 감정도 어려워요.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거뜬하다, 이런 분은 제 주변에 별로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물은 마시고 이렇게 지나셨겠지? 아니면 영어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빨대로 먹는 거는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지나신 거예요. 가장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얼핏 들으면은 배고픔을 해결해라,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봐라 이런 시험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얼마든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능력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봐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고 당장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서 돌로 만들어진 떡을 양손에 가득 들고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을지 몰라요. 돌로 만들어진 그 떡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내 허기를 채우겠다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병행 구절에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떡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돌로 만들어진 떡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고 시험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늘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꼿꼿이 고개를 들고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너무 연약해서 난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급함과 이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세상에게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실 이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래요? 자기 거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굴복하라고 지금 세상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똑같이 보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의 강팍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히려 더 정결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우리의 힘 더 강해져서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도 받는데 궁극적으로 세상에 굴복하고 마귀에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이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시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서 마귀 사단 승리하고 이기고 시험을 다 물리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내가 시험을 겪었고 그리고 내가 시험 겪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 도와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시험을 겪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불시험 같은 이 어려운 이 시간들 내가 어떻게 지나갈까? 당장이라도 나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과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잡느냐,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시험을 예수님 다 이기셨으니까 이제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조금 지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요, 그래서 한 번 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 시험은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또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이 해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다 붙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끄떡없다.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한 미라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한테 똑같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요, 한번 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험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은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80이 다 넘으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했습니다. 설악산 그리고 이제 강원도 속초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번 설악산이나 강원도 이렇게 속초 뭐 이런 데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한계령을 넘어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2시간 만에 그곳에 이렇게 갑니다. 서울에서 양양 간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요. 차가 막히지 않으면 뭐 어떤 분은 90분 만에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강원도 속초시라고 말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속초구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과 가까워졌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모처럼 부모님과 같이 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남양주를 지날 무렵에 월문 1터널이라는 터널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터널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월문 2터널이 딱 와요. 만나게 돼요. 월문 2터널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월문 3터널이 오고요. 그 다음에 금남터널. 제가 터널을 이렇게 좀 세보다가 나중에는 제가 세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양양까지 도착할 때 얼마나 많은 터널을 지났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편도 서울에서 양양까지만 63개의 터널이 있고요. 양양에서 서울로 오는 거기는 더 터널이 많아서 두 개를 합치면 128개의 터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와 같아요. 터널 하나 지나면은 이제는 다 껌껌한 거 지나가고 다 이제는 갑갑한 거 없고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터널 하나 지났더니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터널 하나 지났더니 그 다음 터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최종 종착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터널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터널을 운전해 가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이게 앞에 터널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가다가 정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속 한 70마일, 80마일로 이렇게 달려도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터널을 계속해서 통과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터널에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끝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겁니다. 터널의 끝을 당장은 볼 수 없고 캄캄한 터널을 내리 달리는 것만 같아도 그 터널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중단에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려워해도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터널과도 같이 캄캄한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지나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짧은 사순절 묵상의 글을 읽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사순절은 멈춰섬입니다라는 글인데요.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멈추어 섬입니다. 일상에서 물러나 의도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사순절 이 40일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눈을 감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늘 정신없이 바쁘게만 지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늘 이렇게 가시지 않는 그러한 때에 잠시 멈추어 서십시다. 그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비록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힘들어 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 붙잡고 주님 더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길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주님과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사람도 없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절망과 죽음의 장소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더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